거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앙적 약점이 뭐냐면은 특별히 개신교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룩은 생각하지 않는, 거룩을 말하면 마치 이상한 집단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어떤 기도를 따라하면 마치 구원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어느 한 시점 극장 앞에 가서 영화 티켓을 따놓으면 천국은 다 따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밖으로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극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의 구원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인데요. 우리는 그것은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까지는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해습성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출애굽했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참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시작으로 하면 거룩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말하지 않는 신앙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온전한데 너희도 온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어는 달라도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마지막 다락방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두고 떠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는 시점에서 주여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 이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은 진리로만 됩니다. 진리. 이들이 진리를 쫓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거룩해서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막 억지로 목청을 다 해가지고 막 거룩한 척하는 이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바리새인처럼 내가 남들보다 종교적인 의를 대행해가지고 대단히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룩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순종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기도하고 내 속에 어떤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내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내 뜻이다. 그걸 우리 안에 거룩해지려는 소원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욕심을 이루기 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열심히 있으면 자기 스스로 종교적 위선을 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선 떨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너희들 나를 잘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일한다고 수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들 너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게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내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샘플, 본보기를 보여줄 테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척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 못 따라들으니까 친히 몸소 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듣고 깨닫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스스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분이 잘 가르쳐 주고 자세도 잡아주면 그 다음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잘은 가르치는데 우리가 배우긴 되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살아야 된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살아왔듯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가지고 내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살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은 그건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다른 것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건을.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하겠죠.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니까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하여서 못합니다. 누가 너희 입을 만들었느냐. 계속 오리발 내미니까 말 잘하는 너희 형이 있지 않느냐, 형.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성질을 부르내니까 그제서야 가는데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저편에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가다가 형제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예, 하나님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 안에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일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졌느냐 화평케 했느냐 요거 하나 물어보는 것이죠. 자, 오늘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내라. 인간의 죄가 타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지혜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탕하고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라든지 정치인들 보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을까?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집안에 시계 하나 조그만 가전제품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큰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지 한번 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저절로 지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난감 하나도 밧데리를 넣고 누군가 움직이 가는데 이 큰 지구가 저절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거 보면 바보도 저는 상바보가 없구나. 저는 의사나 과학자나 정치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조금 신뢰해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는 바보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배우지 못해도 많이 배운 과학자보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똑똑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우리는 아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백성은 헛된 것들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애굽에 살 때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가치 있는 일에 좀 투자를 해라. 가치 있는 일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인데 왜 성도가 바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똑똑하면 우리도 똑똑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자든 의사이든 정치가든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와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나와도 중학교만 나와도
적어도 그들보다는 똑똑하거든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끝에는 멸망이 있으니까, 보기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끝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그 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해 안 되든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보이는 것과 뒤의 결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했는데, 여기 신상은 정확하게 히브리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둘 다를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제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이단이 부르는 하나님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죠. 저는 성경이 말하는 실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저기 절에 있는 불상에 대해서 절하는 걸 우상이 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레위기 말씀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원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구원 안 받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상이라고 하면 자꾸 절에 가서 뭐 절하고 산신령에게 절하고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고,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이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뭘 합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보면서 참 탄식하고 탄식.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건 사실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우상을 많이 만듭니다.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자기도 알았잖아요.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인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열심을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죠. 저는 헌신예배 가면 꼭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의를 올리는 것이고, 자기 의를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만해서도 하나님 좋아할 것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좀 안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까? 남편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식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를 섬기는 아니거든요. 왜 싸우느냐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남편, 아내, 자식과 다르기 때문에,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내 자식은 지금 공부를 못하는데 속을 좀 썩이는데 내 마음속에는 만들어 놓은 아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말하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현실이 아들하고 내 안에 있는 아들이 다르면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아들을 섬기면서 밖에 있는 진짜 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치약을 대충 짜고 그냥 이렇게 두는 남편, 내 안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치약을 끝에서부터 탁 짜고 양말도 바로 벗어가지고 탁 넣는 이런 남편.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남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현재 존재하는 남편을 핍박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정에서 끝나면 괜찮을 텐데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만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으로부터 이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로 하여금 재산 분쟁 해결해 주는 자로 이해했더냐. 그 사람 마음속엔 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은 가면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실제는 어떻죠? 안 들어주는 예수님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들어주는 예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 면회 안 오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그럼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보낸 분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면회라도 와야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만드는 하나님일까? 우리 욥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벽에. 욥도 나름대로는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 앞에 고난이 오니까 처음에는 뭐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계속 조롱하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 우리야 물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열심 내는 게 이전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경험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고 그 하나님 믿어야지.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병을 고쳐준다더라, 기도하면 내 요구를 다 들어준다더라, 이게 다 우상의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복을 더 줄 것으로 자꾸 가르치잖아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적인 신앙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은 부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상인 것은 엘로힘, 엘로힘. 그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고 좀 따라오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종 아닙니까? 종. 하나님, 우리 종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낳았고 자기 소유이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하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조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데 내가 만들어 놓으면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시편 115편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금과 은이다. 손으로 만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것은 자기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죽은 신. 그것을 제발 좀 만들지 말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돈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그는 종교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속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만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주여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백날 믿어봐도 하나님은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왜 이방인들처럼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느냐. 그 신은 죽은 신이지 역사할 수 없는 신이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